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있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구절은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순종과 헌신에 대한 말씀을 하고자 이 말씀을 주로 많이 인용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려고 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시험에서 보호해 주시는 분이죠. 우리들이 많은 시험을 당할 때 보호를 주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예.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인간의 수준에 맞게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먼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의 그 심오한 비밀을 인간의 제한된 글자로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편에서 인간의 수준으로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시련을 허락하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그렇게 한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시험을 주실까?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까? 정답은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문제 혹은 주변의 환경의 문제, 타인의 문제 때문에 오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서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더 강하게 시험을 이겨냄으로써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 그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처음에는 다 이렇게 시험이 없도록 해주시지만 나중에 성장할 때에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스스로 판단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결정짓도록 합니다. 다 도와주지 않습니다. 모든 만사를 다 처리해주면 그의 인격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견디어내는 뿌리 깊은 나무 같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시험을 만나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귀한 아들을 마치 짐승제사 드리듯이 번제로 드려야 했을까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기 아들 100세에 난 정말 대단한 이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드려야 될까? 우선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상지역에서 자랐던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 우상, 갈대아우르라고 하는 우상지역에 그들이 가졌던 그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것도 당연하지만 심지어는 사람까지도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사상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귀한 거, 내 헌신이 그분을 정말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값비싼 소유물, 가장 귀중한 걸 제물로 바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상에 젖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아직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재물이 누구냐? 이삭이 된 겁니다.
우상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람을 제물로 바쳤던 무슨 몰록과 같은 신들에게 바쳤던 그러한 우상의 사람,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구절로 나오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인간 편에서 성경이 기록됐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 내가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먼 길을, 3일 길을 떠납니다. 어디까지 가는 거죠? 모리아 산까지 가는 겁니다. 내가 신께 대한 헌신을 입증하기 위해서 3일을 걸렸습니다. 3일. 목적지는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이 모리아 산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의 터전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그 헌신이라고 하는 그 마음은 결국 오랜 후에 그의 후손들이 성전을 짓게 되는 그런 수준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가는 이 과정, 3일 길이라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시간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 대한 헌신의 과정, 그 3일 동안에 그 기간을 주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3일 동안의 그 기간을 허용하신 겁니다. 생각해봐라 이거죠. 고민해봐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그 헌신의 그 과정을 주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허용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3일 기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주님께서 당장 거기서 그만둬, 스톱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게 하십니다.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내 길이 삐뚤빼뚤했구나, 얼마나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가서 알고 깨닫고 후회하지만 그것도 주님의 허용하신 겁니다. 당장 못 가게 막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3일간의 여행길, 그걸 살펴보면 그 순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뭔가 이제 시작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는 나귀의 안장을 얻습니다. 우리가 짐승편에 나오는 그 나귀라고 하는 짐승은 추론입니다. 추론을 의미할 때 나귀를 상징합니다. 인간의 이성, 그러나 그 이성은 추론. 나귀의 안장을 얹었다. 그것은 그 추론을 끌고 가는 거죠.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장작을 쪼개가지고 갑니다. 이 불사를 장작, 뭔가 해보겠다는 거죠. 의지적인 겁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챙겨서 모리아산 아래에 도착했을 때 나귀 두 종은 산 밑에 머물게 하고 아들과 불씨와 장작을 그리고 칼을 챙겨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정말 하나님께 대한 비록 자신의 추론에 의한 것이지만 헌신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기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 뜻과는 좀 멀지만 자기가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때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왜 과연 백세에 난 아들, 귀한 아들을 바쳐야 하느냐 의문을 갖죠. 그건 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끝자락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일에 더 좋은 걸 예비하셨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추론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저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갔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가서 막으십니다. 이런 걸 보면 나는 모르고 갔는데, 나는 그냥 열심히 그냥 이렇게 갔는데 예수 인도하셨네. 내가 모르는,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몰랐고 그저 열심만 가지고 살았는데 결국에는 예수 인도하셨네. 주님이 인도하셨네. 그렇게 감탄할 수가 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곳에서 이제 모리아산에서 제단을 쌓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추게 하시고는 그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 대신에 뿔이 덤풀에 걸려서 허우적거리는 수양 한 마리를 제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인간을 떠보고 시험해보고 간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건 이방 제사입니다. 절대로 그런 명령 내릴 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씀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성경이 기록됐다. 이렇게 그 표현상 얘기한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속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명령 내릴 리가 없습니다. 왜 처음부터 이삭을 죽이지 못하도록 말리시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깨닫게 하시려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깨닫게 하시려고. 합리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시려고. 추론하는 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사상을 갖도록, 능력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아멘 믿습니다가 아닌 거예요. 더 높은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깨닫지 않으면 영적인 성장이 불가능한 거죠. 덤풀에 수양에 뿔이 걸려 있습니다. 양은 순수함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순수함을 이제 제물로 그분께 바치도록 하시는 거죠. 덤풀이라는 게 덤풀에 걸려 있습니다. 덤풀에 걸린 뿔이 덤풀에 걸렸다. 수양의 뿔이. 순수함이 덤풀이라는 게 인간적인 사상이거든요. 덤풀, 가시덤풀, 가시떨기 이런 것들이 다 인간적인 사상 아닙니까? 밭에 그 가시덤풀이 있는 밭, 그 인간적인 그 유혹, 인간적인 사상, 인간적인 추론이 그 순수한 그 어린 양을 붙잡고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이게 사실은 나의 모습이고 나의 사상과 생각이 주님의 거룩함을 막고 있는 거죠.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수양, 오늘 나의 모습입니다. 돌이켜봐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내가 허우적거리며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허우적거린 나의 인생, 그것을 볼 때마다 화가 날 정도입니다. 내가 왜 이 지경에 떨어졌을까? 발버둥치고 괴로워하지만은 하나님은 세속에 걸려서 덤풀에 걸려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수양의 모습, 거기에 나의 모습이지만 오히려 그 장소가 모리아산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터전입니다. 어쨌든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의지와 마음,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모리아 이야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